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참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너 무화과 나무 좀 봐. 무화과 나무 좀 봐. 잎허리가 막 돋아나잖아. 그러면 여름이 되어진 걸 좀 알지.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 세상을 이렇게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 안 망하게 됐는지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지금 예루살렘 종말, 이스라엘 종말과 우리 주님 오실 세상 종말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엮여가듯이 이렇게 비춰서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종말, 이스라엘 종말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예수님 오시는 세상 종말 있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 세상을 한번 봐봐라.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이 되어질지 망하게 되어질지 한번 봐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게 되어지면 여름이 가까워 푸르게 되면 잎허리가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뭔가요? 여름이 됐다. 그러면 잎허리가 다 커졌으면 무화과 나무가 달리고 이제 끝났다 이 말. 다 뭐가 풍성하게 됐느냐, 잎허리가 풍성하게 되면 여름이 됐다.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파리가 크게 되듯이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망학일 때가 됐고, 할렐루야. 이파리가 의로움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어져서 이게 추수를 잘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아니면 흉년의 가을이 되어졌는지 상황을 보면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망하는 게 금방 된다. 봐라, 한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바리새인들 한번 봐라. 바리새인들. 그는 모세의 종이라,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봐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제사장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 부활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랬다. 영적인 걸 다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만 잡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의 제사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을 개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다 끼리 어울려가지고 권력을 서로 나누어 먹고 부귀와 명예를 서로 나누어 먹고 진짜 개혁할 사람, 개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누구와 짝하고 있어요? 불신앙과 마귀와 세상과 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겠어요? 다 끝났다. 이런 세상을 보면은 너희들이 끝난 걸 알아야지. 이것을 보고도 그건 모르나?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망할 때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인자가 문 앞에 와서 문 두드릴 때도 이와 같다. 여기서 말씀은 첫째,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난과 큰 핍박이 일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다 주고 막 팔아 넘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100년 전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들어섰을 때, 공산주의가 들어섰을 때 부모가 자식을 팔아요. 자식이 부모를 팔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지금 100년부터 벌써 시작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인 것들을 세상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게 하고 그걸 못 보게 하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하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처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냉전을 얘기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을 얘기합니까? 이 말에 국민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불법이 성하고. 한번 보세요. 불법이 얼마나 성해요. 작은 죄를 지으면 대부분 감옥 가도 큰 죄를 짓고 나면 다 빠져나가고 불법이 성하잖아요. 더더욱 주님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 그들이 판을 친다. 그 다음에 천지지변이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해와 달과 별들에.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사건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서 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탄소 문제. 특히 그 중에서 전기차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차.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전기차 나오면서 이 문제가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징조가 이것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깨어있는 자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깨어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그렇고 또 집이 좀 멀어도 그렇고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들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았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만 명이 죽음을 당할 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것이 절박했는지 주님께서 이 밭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도망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급한데도 몰랐어요. 죽기까지. 노아 홍수가 막 비가 내려가지고 억수로 내려서 다 죽어 쓸려 내려가는데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구원받을 자가. 남자 2명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 이 맷돌질 그다음에 밭 가는 거 이거 전부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 그러면 반은 구원 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반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님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충성된 자 되라. 깨어서 충성된 자 되어라.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데 임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깨어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면 그는 복이 있다. 주님 말, 내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 깨어 있고 충성된 자가 되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해요. 주님, 악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이 언제 오는지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해요. 더디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아이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이고 뭐 일찍 예수 믿는 것보다가 예수 믿기 죽기 전에 예수 딱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또 우리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정신 바짝 차리면 되지.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는 동물을 때리고 또 술 친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에 주님 한쪽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신앙에 갖다 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갖다 놓고 한쪽 다리는 주님 앞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사람들한테 걸쳐놓고 이런다 이 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슬퍼하고 이를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쭉 달려가는데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달 가을 되어지면 이제 농사 짓던 농부들이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면 추수를 하는데 가수원 예를 들게요. 사과 가수원 사과와 사과를 이렇게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는데 마지막 조금 수고를 하면 예를 들면 과일을 파는데 잘 팔려. 그리고 1,000만 원 벌 걸 1,500만 원 벌어. 그런데 파는 것도 10배 팔아. 그런데 마지막 수고를 안 하면 잘 팔지도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아도 1,000만 원밖에 못 팔아. 그러면 마지막 조금만 수고하면 평상시에 수고했던 것보다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잘 팔리고 비싸게 받으면 마지막 조금 수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조금 수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서 충성된 자가 되라 했던 것처럼 지혜자가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사과나무에 잎퍼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잎퍼리들이 있어요. 그 잎퍼리를 잎사귀를 다 따주 대충 막 손으로 두둑두둑 사과 말고 잎퍼리를 두둑두둑 따주는 거예요. 잎퍼리 따주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면 사과를 잘 팔려. 그리고 그것 잎퍼리를 두둑두둑 따주면 사과를 비싸게 팔아. 김성재 권사님 그렇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잎퍼리를 두둑두둑 따주면 첫째는 잎퍼리 때문에 사과가 태양 그늘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빨갛게 안 익어. 속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색깔이 예쁘게 안 나와요.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근데 색깔이 예쁘니까 첫째 잘 팔려. 근데 이 햇빛을 마지막에 잘 받으니까 속에서 사과를 먹을 때 꿀이 있다 그러잖아요. 햇빛을 잘 받아. 그래서 속이 달아. 그러니까 그 집에 사갔던 사람은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또 와. 비싸게 팔리고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도 와. 지나가는데 사과가 막 그냥 빨갛게 가수원에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예쁘다. 가서 좀 사가지고 가자. 근데 잎퍼리 같은 막 잔뜩 그대로 있으면 사과가 색깔이 예쁘게 안 들어. 단맛이 별로 안 들어. 또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 밭에 있는 것도 예쁘게 안 보이고 가게집에 갖다 놓은 것도 예쁘게 안 보여. 그냥 마지막 잎퍼리 따는 작업이 마지막 작업. 이것 돼가지고 많이 팔고 잘 팔고 맛있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잎퍼리를 잘 따주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잎퍼리, 필요 없는 잎퍼리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햇빛을 못 받게 하고 맛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태양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이 잎퍼리들을
좀 따야 되겠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실지 그때도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축복해 주실지 그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시고 위로는 하나님 멋있게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